사도행전 강의 11번째 시간입니다. 11번째 시간. 그것은 말씀을 어디를 먼저 보시느냐면요, 18장 18절 말씀부터 23절까지 있는 말씀만 먼저 좀 읽겠습니다. 18장 18절부터요. 세노. 바울은 그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빌라와 아굴라도 함께하거나 바울이 일찍이 소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라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그 다음에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으로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노라. 아멘. 성경 읽고 나니까 귀한 분이 와서 계시네요. 남지사님 함께 오신 것 같으네요. 네, 반갑습니다. 교회를 전혀 다니신 적이 있으시나요? 처음? 생전 처음이십니까? 오늘 또 복 받았어요. 오늘 말씀이 좀 어려우실 텐데 조금 그냥 우리 하던 말씀을 나눌 거니까 그냥 무슨 얘기 하나 한번 들어보세요. 알겠습니다. 네. 예,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성경은 기독교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이 됐느냐, 예수님 이후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지금 전 세계가 기독교가 들어가지 않은 나라가 없지만은 2000년 전에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어떻게 이 교회가 이렇게 퍼져나가기 시작을 했느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도대체 기독교는 어떤 종교인데 그렇게 핍박을 받으면서도 순교를 당하면서도 그렇게 퍼져나갈 수 있었느냐. 그런 문제를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터득을 하셔야 돼요. 아, 그렇겠구나. 아, 그렇구나.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 나가시는 거죠. 기독교가 이제 전파되는 과정에 그 시초에 가장 위대한 인물을 꼽으라고 하면 어떤 사람이 있어요? 어떤 인물이 있죠?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인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님이 가르친 말씀을 잘 풀어서 이렇게 학문적으로 복음적으로 정리해 준 사람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개인적으로도 뭐 똑똑하고 훌륭해서 그랬겠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 사명을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가능했어요. 오늘 우리가 어떤 말씀을 지금 보게 되냐면 그동안 바울 사도가 한 번 선교를 다녀오고 1차, 그죠? 또 두 번째 다녀오고 2차, 오늘은 몇 차? 3차 선교여행. 오늘 말씀이 차례가 그렇게 됐습니다. 자, 조금 아까 여러분들이 읽으신 그 본문은 2차 선교를 마칠 때 바울이 한 바퀴를 삐 돌고는 에베소라는 지역에 왔는데, 에베소에 사람들이 사도님 여기 계셔서 우리한테 진리를 오랫동안 좀 가르쳐 주세요 하고 요청을 했는데 바울은 왠지 다음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제가 다시 올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다 때라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바울은 마음속에 에베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가 굉장히 중요한 도시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직은 지금은 아니다 하고 느꼈던 것 같아요. 다음에 제가 올 거고요. 지금은 제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에베소에서 인사를 마치고는 안디옥 교회로 다시 돌아온 거죠. 자, 여기 이제 22절, 23절에 보면 얼마 있다가 이 얼마 있다가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서 얼마 있다가라는 말이 한 1년 이상 더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2차 선교 끝내고 들어와서 한 1년쯤 더 있다가 다시 세 번째, 자, 다시 갑시다. 그래가지고 세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제가 칠판에 있는 것만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2차 안디옥 교회를 떠나가지고 안디옥 교회를 떠나서 두 번째 선교에 갔던 그 위치, 그 장소로 2차 선교지를 다시 재방문하면서 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한 1년 전엔 에베소를 그냥 지나왔잖아요. 이번에는 드디어 어딜 갔어? 드디어 에베소를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걸 좀 놓고 설명하면 조금 더 이해가 좀 되시겠는데, 조금 멀어도 여기 이제 그냥 제가 멀리 놓고 대가 보이죠? 네. 요게 이제 여기가 안디옥이거든. 여기서 떠난 거지. 1차 때는 이렇게 섬으로 갔다가 잠깐 갔다가 왔고, 2차 때는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렇게 건너서 이렇게 돌아서 여기 고린도에서 1년 반 있다가 그랬다가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돌아왔고, 자 이제 3차를 2차 때 갔던 지역으로 똑같이 가다가 여기서 드디어 어디로 왔어? 어디 왔다고요? 어디 왔다고요? 에베소를 왔습니다. 에베소라는 도시는 그 당시에 아시아의 로마다 할 만큼 아주 도시가 번창했던 굉장히 큰 대도시였던 것 같아요. 드디어 이제 에베소에 왔습니다. 여기 오니까 회당이 있었단 말이에요. 회당이 뭔지 아시지? 회당.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장소. 유대인들은 여기를 떠나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지, 여기 이 지역을. 그러나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에게 망해서 사방으로 흩어진 사람들이 여기저기 가는 곳마다 한국 사람들이 전 세계에 흩어지면 교회를 세우는 것처럼 그들은 회당을 만들었어. 그러니까 성전을 질 수 없으니까 조그마한 모임 장소를 만들어서 거기서 절기 지키고 할례를 해나고 거기서 교제하고 또 교육도 하고. 그러니까 에베소에 가니까 회당이 있었어. 회당에서 얼마 동안 일을 했나 보시기 바랍니다. 자, 8절 말씀, 19장 8절 말씀 보셔봐. 19장 8절.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 와서 회당에서 석 달 동안 그냥 이렇게 우리 오신 분은 이제 이해하시면 좋지만 그냥 좀 어려우실 것 같은데, 회당에 들어가서 한 석 달 동안 성경을 강의를 했는데 역시 해방꾼이지. 거기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생겼단 말이지. 자, 벌써 읽어보셔봐. 9절.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우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얼마 동안? 9해 동안 이같이 하여. 자, 그러니까 보세요. 바울이 에베소에 왔는데 회당에서
한 3개월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서 한 석 달 동안 성경을 강론을 했는데 회방꾼들이 자꾸 귀찮게 하니까 아예 회당을 나와서 두란노라고 하는 서원이 있었어요. 우리 지금으로 하는 도서관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큰 도서관에 시설을 빌린 거야. 그런데 거기는 아마 자유를 좀 줬던 것 같으죠. 거기서 무려 2년 가까이 여기서 성경을 가르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합치면 얼마 동안 있었던 거예요? 에베소에서. 있는 상대로. 있는 선교. 그렇지, 2년 3개월. 2년 3개월인데 나중에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한 3년 동안 있지 않았었느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꼭 여기에 나와 있는 2년 3개월 이렇게 딱 날짜가 끊어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3년이라는 말은 어디서 나오냐면 보세요. 21장 21절. 20장 20장 31절 읽어보셔봐. 20장 31절. 그러므로 여러분이 깨어나야 사실이나 만나시지 않고 눈물로 사람을 보게 하는 것을 여기서 기억하라. 3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보면 석 달, 2년 그런데 합쳐서 한 3년 가까이 에베소서 사역을 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2차 선교 때는요 고린도에서 얼마 동안 있었어? 고린도에서 오래 있었어. 7년. 7년이 뭐예요? 7년? 3년. 아이 1년 반 있었지. 3년 반. 고향에서 고린도에서 이 고린도에 와서 1년 반 있었지. 8개월이요. 그렇지, 18개월. 근데 이제 2차 선교 때는 고린도가 아마 오래 머물렀던 장소고, 그 다음에 3차 선교 때는 에베소가 3년 가까이 머물렀던 장소. 이준호 목사는 국제사랑교에서 얼마 머물렀어 지금? 2년. 2년. 앞으로 얼마 더 있을 거야? 5년. 10년.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이게 2000년 얘기지만 이게 어떤 목사님은 한 교회에서 20년, 30년 일하는 목사도 있어. 훌륭하기도 하지만 다 훌륭한 건 아니야. 밥 얻어먹느라고 거기서 바지가랑이 붙들고 20년, 30년 있었던 그런 분들도 많지 않아. 근데 저는 오래, 한 교회에서 오래 있지 않았습니다. 많이 있었던 6년, 5년, 주로 6년, 5년, 좀 짧게 뜬 게 한 3년. 전 미국에 가서도 한 3년. 태국에 가서 또 거기도 3개월. 한국 안에서도 저는요, 여러분 이해하기 어려울 텐데, 한 번 있다가, 떠났다가, 국회에서 또 오라 그래서 다시 간 교회가 3군데나 있어. 그런 목사가 없어. 목사가 한 번 떠나면 그만인 거. 싸워서 떠났든지, 뭐 쫓겨났든지, 뭐 도둑질하고 갔든지, 뭐, 그래서 완전 굿바이 하는 거지. 떠났던 사람은 또 오라 그래가지고, 또 가서, 그러니까 저는 사심없이 일하면서 있는 동안 그냥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다가 또 상황이 돼서 다른 교회를 난 또 도와야 될 교회가 있어서 가면, 거기 끝나고 또 돕고, 근데 여기서 또 다시 오라니까 다시 또 가서. 그게 3군데나 되니까. 충분히 알만해요. 이해가 납니다. 보사가 따로 없어. 충분히 알만하대. 어디 자리 떼가지고 저거 어디 앉아있으면 되겠어. 하여튼 바울은 3차 여행때 에베소에서 3년간 있었다. 그것만 이제 안 잊어버리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 성경 읽었기 때문에 제가 좀 안 찾아주고 그냥 설명을 합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오기 전에 에베소 교회는 지난번에 2차 선교회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두 부부를 데리고 왔잖아. 데리고 거기다 남겨놓고 자기는 떠났잖아. 근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거기에 머물러 있을 때 어떤 사도가 왔냐면 아볼로라고 하는 사도가 거기로 와 있었어. 한 1년 가까이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성경 지식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아프리카 사람인데, 북부 아프리카 사람인데, 어디서 전도를 받았고 예수를 알게 됐고
예수를 믿게 됐고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인 걸 알게 됐고 그리고 이 사람도 성경 지식이 많아가지고 아마 유대인이지 당연히 유대인이지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이제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에 관하여 아주 많은 지식을 가리킨 사람이었어요. 에베소에 교회 와서. 그런데 뭐가 문제였느냐? 이 사람이 뭐가 문제였어? 할례를 뭐가 문제였어? 이 사람은 문제가 하나 있었어. 뭐 목사들마다 완전한 목사가 없어요. 이걸 잘하면 저걸 못하고 저걸 못하면 이걸 잘하고 그러는데 이 아볼로 목사는 성령에 관하여 무지했어. 성령 세례에 대해서 무지했다는 말이에요. 진리의 지식은 많았는데 성경 지식은 예수님에 대해서는 잘 가르쳤는데 성령 받는 거에 대해서는 잘 몰랐어. 그게 19장 1절부터 나오지 않아요? 있지 않았어? 예, 이 봅시다. 1절부터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우주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하니 이르되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느나. 그 아볼로에 대해서는 24절부터 24절부터 28절까지가 아볼로에 대한 기록이 되어 있었잖아요. 네. 지식은 많았던 사람인데 성령 세례에 관해서는 무지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거기 있다가 바울 사도가 올 때쯤에서 다른 데를 갔어. 바울은 떠났어요. 그런데 이제 바울이 와가지고 드디어 사역을 하면서 성령 세례 받게 만들고 성령 세례 받고 예수님을 가르치고 성령 세례 받게 만들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강론했다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됐느냐? 자, 20절 말씀 읽으세요. 19장 20절. 19장 20절 시작.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네,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부흥된다고 하는 말은요, 양쪽으로 보면 사람 수가 늘어나는 걸 교회 부흥이다. 보통 그렇게 말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진짜 부흥은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신앙 지식이 많아져가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또 성령에 대한 영적 지식이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 수준이 좋아져가는 것이 진짜 부흥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하게 말하면 양적 부흥이냐 질적 부흥이냐 그래요. 그러면 질적으로만 부흥하고 양적으로 부흥이 안 되면 그것도 좀 이상해. 질적으로 부흥되면 양적으로 부흥이 되겠죠. 당연히 되겠죠. 근데 이제 양적으로는 부흥됐는데 질적으로는 부흥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수는 많아졌다는데 수준이 별로야. 그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질적으로 부흥됐다는 말을 한 거 보니까 양적으로도 교회가 많이 성장을 했다고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읽어보셨어? 안 읽어보셨어? 참, 나 다시 물어봐야 되는데. 읽어보셨어? 그래, 읽은지 잘 모르겠어? 읽었는지 모르겠어. 근데 그때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이렇게 사역을 할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어떤 마수제가 하나 있었어. 예. 마수제. 요놈의 자식이 가만히 보니까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 막 신비로운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나도 저걸 해가지고 돈을 벌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이게 지금도 교회 안에 불순한 생각을 하고 이제 일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없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요 사람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마술하는 습관을 가지고 바울 사도가 하던 것처럼 어쩌고 저쩌고 하려고 그러니까 그 영적으로 말이에요. 마귀 사탄 귀신이 나타나가지고 야 이놈아 내가 예수도 알고 내가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어떤 놈이냐 네가 뭐 내 나라로 오라가 하느냐고 본전이 다 드러난 거지 가짜니까. 그래가지고 망신을 당하고 그 마술에 하는 사람이 다 걷어쳐버리고 완전히 이제 거덜난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 바울 사도가 이렇게 에베소에서
큰 일을 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진짜 소동이 일어났어.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어마어마한, 근데 교회 안에서 소동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에베소 도시 안에서 소동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무슨 소동이죠? 그게 어떤 인물이 나오지, 주인공이. 디모데. 디모데가 아니고, 디모데는 큰일 나지. 디모데는 예수님 제자인데 디메드리오라고 하는. 아니, 이런 이름은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 지금만 그냥 들으면서 듣고 다른 것도 외울 게 많은데 뭐 그거 다 뭐하러 외워. 여러분 몰라도 괜찮아. 근데 지금은 이제 말하고 지나가자고요. 내가 써놨잖아요. 게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 여기 일본도 그렇잖아요. 그 우상 장식을 만들어서 파는 장사꾼이란 말이에요. 근데 무슨 장식을 만드냐면 아뎀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우상을 만드는 그 장사하는 장사꾼이에요. 은장식. 그러니까 이제 그 은장색을 만든 거지, 은으로. 소재가 은이었던 것 같아. 자, 이제 제가 얘기할게요. 이 아템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어떤 의미를 가진 신이냐면 많은 자식을 낳는 생산하는 여신이다. 그러니까 복주는 여신이다 하는 의미를 가진 그런 여자 우상의 신이에요. 제가 이제 에베소에 저는 성지순례 갔었어요. 현장에 가보니까 어떤 가게마다 크고 작은 이 아데미 여신상이 가게마다 그냥 산더미처럼 쌓았어. 지금도. 근데 그게 어떻게 생겼느냐? 유방이 이 앞에 한 30개는 붙었어. 이게 다 온몸이 다 유방이야. 온몸이 다리까지 다. 온몸이 유방이야. 그건 무슨 일입니까? 아이들 많이 생산한다 그 말이지. 애기를 많이. 그렇지. 이제 뭐 꼭 사람만 아니라 이제 그렇게 모든 걸 풍요롭게 만드는 그런 신이다 그 말이. 그 신에 이게 2000년 전에 아데미 신이 지금도 그 에베소에 지에 가니까 그게 기념품으로 파는 거예요. 기념품으로. 지금도. 그럼 못 나는 사람은 그거 사가겠네요. 그렇지. 그거 어떻게 알았어 또 그것도. 그 우상 숭배해야 나지. 그러니까 이제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어느 세계 어디나 그런 이제 고대에는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제 이 바울이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바람에 이 장사꾼이 이제 망하게 생겼단 말이에요. 이게 다 이걸 못하게 만들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사람들을 밑에 사가지고 선동을 해가지고 도시 안에서 저 바울의 일행을 그냥 잡아다가 이 도시를 소란케 하는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아주 대대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킨 거잖아. 바울은 안 잡혔어 그때. 바울의 일행은 붙들려 갔는데 바울이 이제 거기 가서 해명을 하려고 들려가려고 하니까 옆에 있는 동지들이 가만 안 됩니다. 잠깐 계세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피했고, 그래 이제 큰 소동이 나니까 문제가 생겼잖아. 그 시대는 로마 시대니까 그 지역에 로마에 이제 리더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지도자가. 그 서기장이라고 나오죠. 35절에 35절에 보면 읽어보셔봐.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그 지역에 대단히 유력한 인물인데 바울에 대해서 상당히 호감을 갖던 사람이. 바울이 얘기 들어보니까 이건 전부 다 허접스러운 우상들이고 저 사람이 참 신에 관하여 진리에 관하여 말하고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어느 정도는 알아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화를 나가게 생겼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 서기장이 이제 그 시민들에게 여러분들 저 사람 전달만 좀 들어보시오. 유력한 사람이니까. 우리가 뭐 아데미를 섬기는 거야 뭐 그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뭐 이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했던 모양인데
근데 이 사람이 뭐 도둑질을 했습니까? 사람을 죽였습니까? 누굴 두드려 팼습니까? 뭐 나쁜 짓 했나요? 아,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면 뭐 이 사람이 이걸 가지고 요란 떨고 있어 이렇게. 아니 이런 식으로 해서 바울의 일행을 그 소동에서 끄집어내가지고 떠나가게 만들었다고 기록이 지금 19장에 기록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죠? 이걸 보셨지? 자, 그래서 드디어 바울은 에베소를 떠납니다. 그래서 3년의 사역하고 에베소를 떠나게 돼서 다시 2차 선교했던 2차 요거 잠깐 보시면 요 에베소를 떠나가지고 이렇게 위로 이렇게 지난번에 2차 때 갔던 2차 때 갔던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 가냐면 고린도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일했던 장소를 한 번씩 찾아가는 거예요. 고린도에 가서 얼마 동안을 있냐면 10달을 있습니다. 3개월을. 이제 이 얘기를 제가 하는 이유는 중요한 게 있어서 그래요. 바울이 지금 이렇게 선교를 다니는데 바울의 마음속에 정말 가고 싶어하는 곳이 있었어. 자기가 꼭 가야 되겠다고 마음먹은 게 있었어. 어딜까요? 예비소서. 아니 무슨 갖고 이제 갔잖아 이제. 아니 꼭 자기 생전에 꼭 가야 되겠다 하고 마음먹은 데가 있었어. 그러니까 말해도? 그러니까 한지사님 읽었는지 잘 모르겠지? 로마를 가고 싶어했어. 왜? 로마가 그 당시에 그 시대에 세상 중심이니까. 일본 하면 도쿄를 와야 되고, 그죠? 그것처럼 로마가 최고의 도시니까 언젠가는 내가 로마를 가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 그러나 참 이상하죠? 억지로 가려고 하는데 못 갔겠어? 그러나 바울은 앞으로 이따 또 이야기했지만은 매사가 뭐 지시를 받든지 뭐 계시가 오든지 아니면 꿈을 꾸든지 환상을 보든지 아니면 어떤 상황이 여건이 안 만들어지면 움직이질 않았어요. 내가 이리 가고 싶어도 여건이 안 되면 이리 가라나 보다 하고 그게 하나님 뜻인가 보다 하고 그래서 순리를 따라 일을 했단 말이지. 로마를 언젠가 가야 되겠는데 자칫 길이 열리질 않아. 그런데 가고 싶어서 좀 말하니까 안녕 불이 붙었어. 그래서 고린도에 있을 때 로마서에 보내는 편지를 썼다 그 말이에요. 로마서라는 성경이 고린도에서 3개월 있을 때 써서 인편에 보냈다 그 말이에요. 그 말 하려고 제가 있어. 그만큼 바울은 로마는 저쪽에 있는데 로마에 관해서 굉장히 깊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억지로 무리하게 여행 다니는 지금 여행 다니고 있는 게 아니니까요. 복음 전하러 다니는 거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3개월 있으면서 이제 로마서를 쓰고 다시 왔던 길로 그대로 다시 그대로 거꾸로 가서 어디까지 왔냐면 여기 드로아라는 데까지 왔어요. 드로아라는 걸 기억하시나요? 2차 선교여행 때 2차 선교여행 때 바울이 여기 와서 있어서 여기서 일을 하려고 그랬더니 환상 중에 마게도냐에 와서 도와라 하는 환상을 보고 여기로 떠나간 그 자리가 드로아잖아요. 여기 와서 일을 했다는 말이에요. 다시. 자, 그게 이제 20장 7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그 주간에 첫날에 우리가 뜰을 펴려하여 모였더니 바울의 빈살만 떨어졌다 하여 우리에게 하네 말을 한마디까지 계속하네. 자, 그럼 이제 거기 지금 읽으셨으면 거기에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있었어. 청년. 이름이 뭐예요? 유두고라고 하는. 이거 학벌 내가 써놨잖아. 여기다 이거 써놨잖아. 유두고. 드로아에서 설교를 할 밤새. 저는 나 30분 40분 설교하고 이제 됐으면 끝나려고 그러는데 바울사도가 밤새도록 했나 봐. 설교 길게 하면 참 지루하거든요.
이 밤새 늦은 시간까지 설교하는 그러니까 이 유도고라는 청년이 듣다 문득 어떻게 계단에서 3층 계단에서 있었던 어떻게 졸다가 뚝 떨어져서 아래쪽으로 뚝 떨어져서 죽었어. 그 죽었어. 근데 바울이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볼 때는 잠깐 막 심장에서 멈췄는지 숨걸렸는데 바울 사도가 일어나서 탁 엎드려서 기도를 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어? 살아났어. 생명이 그에게 있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생명이 누구한테 있더라? 그 젊은 청년.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을 이해할 때, 이제 그 합리적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그게 과학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지 말고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 가능해지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사람이 난간에 앉아서 듣다가 졸다가 떨어져서 죽은 줄 알았는데 죽은 것 같았는데 바울 사도가 기도하면서 그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웠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런 기사 내용을 읽으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때때로 체험하는 기적이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받아들이면 되겠죠. 자, 그래서 그 드로아에서 그런 일을 겪고 나서 자 보세요. 여기 좀 보세요. 드로아에서 바울이 어디로 가냐면 배를 타고 이거 바다잖아요. 배를 타고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 밀레도라고 하는 항구 도시에 왔어. 밀레도라는 항구 도시에 왔어요. 그런데 지금 왜 여기를 지금 왔느냐면 바울 사도는 로마를 가고 싶은 생각은 있지만 지금 당장은 어디를 가야 되냐면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겠어. 당장.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지금 여기저기 다니면서 예루살렘이 여기 큰 흉년이 와가지고 어마어마한 흉년이 와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지금 아주 굶는 걸 그냥 굶다시피 하는 상황이었다는 소식을 듣고 구제비를 모았어. 가는 곳마다. 특히 빌립보 교회에서 많이 도왔어. 지금 이 구제금을 빨리 에베소에 가서 에베소 가문으로서 못 먹고 있는 식구들에게 가서 얼른 도와줘야 될 것을 돈 좀 갖다 줘야 되겠고 또 하나는 이제 절기 오순절이라는 오순절 전이라는가 무슨 절기 전인데 무슨 절기 오순절 절기 전에. 그렇지. 오순절 절기가 전에 가서 절기 때 사람들이 많이 모일 테니까 또 가서 전도하려고 거기 가서 예수님 얘기하려고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 지금 예루살렘에는 바울이라는 인물이 사방팔방 다니면서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안 하고 예수를 믿으라고 하고 다니다가 나타나기만 해봐라 가만두지 않는다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 소식을 다 듣고 있었어.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아주 위험해. 가면 안 되는 거지 사실은. 그걸 알면서도 그럴지라도 나는 구제비를 갖다 줘야 되겠고 가서 전도를 해야 되겠고 사명 때문에 바울은 이 밀레도에서 여기서 배 타고 와가지고 배를 타고 이렇게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가려고 지금 밀레도에 왔습니다. 왔는데 에베소가 요 위에 있거든. 3년이나 있었잖아 자기가 3년이나. 여기 갔다가 오면 좋겠는데 마음이 바빠. 여기 육로를 가야 되고 이거 배를 타고. 그래서 인편에 사전에 사람을 보냈어.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을 밀레도까지 오라고 그랬어. 거기 교회 지도자들이 다 밀레도에 와서 바울을 만나게 됐어. 그것이 지금 여러분 보신 몇 장에 있어?
20장에 그게 기록되어 있잖아. 20장 13절부터. 그죠? 20장 17절부터 읽어보셔봐.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이렇게 왔단 말이야. 자기는 밀레도에 와 있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오게 해가지고 이제 중요합니다. 여기서부터 끝절까지요. 뭐냐면 고별 설교를 하는 거예요.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 설교 내용이 뭐냐면 이런 내용이야. 여러분들, 나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내가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혹시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성령의 매임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서 나는 가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왜 여러분들을 오라고 했느냐? 나는 가서 죽을지 모르는데, 나는 여러분들 두 번 다시 못 볼지 모르는데, 내가 3년 동안이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분명히 내가 떠난 뒤에는 어떤 못된 놈들이 또 와가지고 또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내가 가르친 걸 반박하고 또 그런 사람이 나타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들은 바, 나한테 배운 바 잘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잘 지켜주십시오. 그 얘기를 하느라고 에베소 교회 지도자를 불러가지고 설교한다는 말이에요. 자, 요건 한번 같이 한번 잠깐 읽어야 돼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냐면 내가 3년 동안 있는 동안에 어떤 헌신적인 노력을 했는지, 어떻게 여러분들을 섬기고, 어떻게 내가 봉사하고, 어떻게 내가 희생적으로 일을 했는지 여러분 날 보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읽겠습니다. 자, 18절부터 시작. 올해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찾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들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들에게 전하였습니다. 거기까지. 그 밑에는 생각하십시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뭘 느끼셨어? 바울이 에베소 교회 3년을 얼마나 정성스럽게 했는가, 얼마나 모든 힘을 쏟아서 했는가, 얼마나 희생했는가. 오늘 장목사님이 오지 못했습니다만은 오면 좀 얘기 좀 하려고 했는데, 선교는 희생하는 거고 섬기는 거고 하는 것이지 대우받으러 다니고 대접받으러 다니는 것이 선교사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진심으로 행사하러 다니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에서 3년이나 희생적으로 봉사를 했다고 지금 간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그 뒤에 얘기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 뒤에도 계속해서 누가 오냐면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누가 썼죠? 요한이가 썼어. 요한이 얘기를 내가 또 해드릴게. 바로 그 요한이 바울이 나중에 죽고 난 다음에 요한이가 에베소에 와서 목회하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까지 모시고 와서 에베소에서 오래도록 에베소 교회를 부흥시키는 일을 했던 사람이 마가 요한이고 그 요한복음 쓴 사람이고 그 사람이 그 교회가 에베소 교회. 그러니까 이 교회가 큰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희생한 만큼 희생한 열매가 있었다. 자, 그렇게 해서 드디어 이제 인사를 마친 다음에 어디로 가? 배를 타고 예루살렘 가는 데까지가 여기까지가 바울의 3차 선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에베소에 예루살렘에 가서 생긴 일을 여러 가지 일이 생기니까 그거를 이제 2시간에 걸쳐서 좀 말씀 나누고 마지막 한 시간은 이제 드디어 제수가 돼가지고 로마로 이제 끌려가서 로마 가서 마지막 사역을 하는 것까지가 사도행전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3차 선교를 마무리 친 거예요. 이제 교훈입니다. 여기 이제 써놨어. 첫째, 선교가 뭐냐? 전도가 뭐냐? 자, 제가 물어볼게요. 왜 1차, 2차, 3차 바울이 지금 선교를 다닙니까? 왜 전도를 다닙니까? 전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혼을 예수 명령이니까. 그럼 정답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거지. 네. 복음을 전하. 왜? 누구한테? 책판에도 써놨기 때문에 힌트가 좀 있는데 사실은. 선민들을 야, 양순 보세요. 이거 보세요. 그 당시 이제 바울이 전도를 다니잖아. 여기, 저기. 그럼 거기에 사람이 한 명이 있었겠어? 2명이 있었겠어? 수백 명, 수천 명 있지 않았어? 근데 만난 사람은 몇 사람 만났어? 만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아니면 두 사람 아니면 한 가정 아니면 두 가정 만났어. 다시 말하면 선민이라는 말은 이게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만나러 다닌 것이다 그 말이에요. 전도는 여러분 세상 모두가 구원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귀한 자매님이 오셨어요? 그냥 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전도를 받으면서 이끌림을 받고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전도는 택한 백성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찾아내는 거예요. 찾아내서 양육하고 성장시키는 것이 사역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선교사잖아요. 선교사 내가 다니면서 누군 사람을 만난다. 뭐 장사 가게 가서 물건을 살 수도 있고, 뭐 차 표를 끄고 표를 끄면 다닐 수도 있고, 다니면서도